자, 오늘은 구약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아주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가 보통 탈리오의 법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탈리오라는 말이 라틴어 탈리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탈리스는 같다, 영어로 same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탈리오의 법칙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동해보복법. 어떤 해를 입었을 때 똑같은 해로 그것을 갚아라. 보통 우리가 동해보복법 혹은 탈리오의 법칙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성경뿐만이 아니고 바벨론의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전이 있는데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이 잘못 적용이 되고 잘못 해석이 되어서 보복을 정당화시키고 또 복수를 부추긴다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 왔어요. 아주 잘못된 그런 해석이죠. 근데 우리 지금은 뭐 경찰이라든지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지켜주기도 하고 그것을 해결을 해주죠. 근데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시점입니다. 그때는 경찰이라는 것도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법원이라는 것도 없었겠지요. 그렇죠? 그때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린 그 3,500년 전의 시점으로 먼저 돌아가서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중동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좀 남아 있는데, 자기나 자기 가족이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 집안의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떤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 공격을 당했다든지 피해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남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고 또 그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계속 일으키는 악의 악순환이, 그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상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를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갚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자기가 받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나 어느 정도 피해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거 별 대수로운 거 아닌데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당한 피해를 객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또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경우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되갚아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되갚아줘야 되냐 하면 어느 정도까지 되갚아줘야지 분이 풀리냐 하면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분이 풀려야 사람들이 그것을 그치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당한 피해보다는 더 큰 피해를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너의 일을 부러뜨렸어? 그럼 반드시 상대방의 일을 부러뜨려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누가 너의 일을 부러뜨렸다면 더 큰 해를 입히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일을 상하게 하는 것만큼만 그렇게 보복을 해라 하는 것이죠. 이 법은요, 사실 오늘날까지도 오늘날의 사법체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과잉 형벌 금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보다 더 큰 형벌을 내리지는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날 사법체계에도 그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로 보복을 정당화시키거나 또 그것을 부추기거나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큰 원칙은 복수는 누구에게 있다고 가르치십니까?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 말씀이 가려지거나 잊혀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확대 해석해 주셨어요. 모세가 너희들이 완악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서로 헤어질 수 있게 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즉 나누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동해보복법도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시냐 하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네가 오른편 뺨을 맞았다면 왼편까지도 돌려대라.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해석하시는 그 해석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의 그 좁은 시야를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악을 대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인간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악을 당했다면 그것만큼 돌려주겠다. 어떤 때는 그것보다 더 크게 돌려주려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미국에 지금 총기 사고가 계속 늘어가고 있죠. 정말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 또 가까운 가족들이 있겠죠.
자, 그럼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냥 막 총을 난사했는데 거기에 희생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나쁜 짓을 행한 그 범인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제일 먼저 무슨 마음으로 채워집니까? 분노로 가득 채워지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을 겪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분노로 채워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분노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숙제예요. 자, 분노의 감정을 갖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 정당한 감정이고요.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만약 분노가 잘못된 감정이라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분노가 결코 잘못된 감정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보일 것인가? 사실 거기에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첫 번째 테스트라고 할까요? 우리 크리스찬이 겪어야 되는, 넘어야 되는 첫 번째 테스트가 거기에 있다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이 저는 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죄성에 우리 모두가 다 물들어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면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똑같은 피해 아니면 더 큰 보복을 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잘못되어진 타락한 본성이 된 그런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되지만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히려 그 잘못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거 너무 많이 우리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되고 누려져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을 때, 사소한 감정 싸움이 깊어졌을 때, 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극단적인 예이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총기 사고에 피해를 받았다든지 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가장 쉬운 것은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이게 제일 속 편한 것 같고 속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불완전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다가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 하면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 이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막 열불이 나고 도저히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분노에 사로잡히겠지요.
예, 분노가 있는 것은 정당한 감정이지만 그 분노를 나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성경이 결코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방법이다. 자,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자, 이것이 다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누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뭐에 대한 반응에 익숙하냐면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에 익숙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 그래요. 야, 너 내가 한 대 때렸는데 넌 왜 두 대 때렸어? 나한테. 그러면 상대방 아이가 네가 먼저 때렸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 정말 너무너무 유치한 거 가지고 막 싸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런 자극을 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극과 관련이 없는, 자극과 상관없는 우리의 반응만을 성경은 중요하게 보세요. 우린 늘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 자극과 상관이 없이 나는 너의 반응만을 보겠다. 네가 옳은 반응을 하는지 잘못된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는 관심이 사실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극에 그것을 미뤄버리죠. 제가 먼저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때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를 때렸건 안 때렸건 네가 그 사람을 때린 것은 잘못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넘어야 할 하나의 테스트다. 모든 보복하는 것, 일을 바로잡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잘못된 보복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이 말씀은 가장 오해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네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다면 그 피해만큼 갚아줘.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을 아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해석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른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해결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해결법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